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이 앞에 있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8장 1절은 히브리서 8장 1절은 지금 7장 전체를 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해주고 있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요약을 해주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7장 전체를 요약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지고 듣는데 따지지 못하게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작게 말하면은 이 우리는 그냥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라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된 나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님에게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 잘해야죠. 아니면은 작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권위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라고 지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요약의 내용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 우리는 작게 말하면은 히브리서를 읽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크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우리는 누구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 가운데.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야. 더 이상 나가 아니고 나는 누가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라는 뜻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라는 말은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부자들이 참여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일으킨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성장했어요. 드디어 1000만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죠. 인구의 5분의 10분의 2가 기독교인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런데 성장하고 난 후에 기독교는 이 공감 능력,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힘든 자와 병든 자와 소외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됐던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은 어떤 일이 됐습니까? 지금은 그들과 함께 하질 않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질 않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질 않아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요번에 그 시국이 참 대격변이 한국 사회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아픈 자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힘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 힘 있는 사람들만 우리라고 생각했던 교회였습니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 3년 전에 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가장 슬픈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되는 어린아이들이 수장당해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들과 함께 울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매도하는 데 더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부모된 심정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자식 잃은 부모들과 우리가 되었다면은 도저히 지금 한국교회처럼 이런 못된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곡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기독교인은 정말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데 가서 피자나 처먹고 있었어요. 말이나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라는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부정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는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의 이웃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우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거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공감 능력을 가져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8장 1절을 통해서 7장 전체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을 회복한 우리들에게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상실한 그 어떠한 공동체도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상실해 버렸으면 거기엔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안 계시는 거죠.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7장 전체에서는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뭐로 전락하죠? 기독교 아무리 십자가 달고 아무리 거기다 성경 말씀을 주구장창 막 벽에다 붙이고 색칠을 하고 마음에 새긴다 하더라도 예수만 없으면은 그것은 뭐가 되면 그냥 일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일 뿐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되는 순간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게 교회여야 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였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이 세대는 슬피 울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하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와, 너무 기쁘다. 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기쁘다. 와,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기쁘다. 그러면은 옆집에서 사돈의 8촌까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배 아파해요. 그게 우리일까요? 그건 절대 우리가 아니죠. 남남이죠. 나와 너예요.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프로시크마의 공동체에서 누구 하나가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시쿠마의 공동체는 전체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요. 우리 몸에서 이 위에 염증 하나만 생겨도 이 염증 생기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싸우느라고 백혈구가 싸우느라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회복이 돼서 누구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누구 하나가 기쁘면 전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핵심 포인트인데 그 핵심 포인트를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기뻐하죠? 한국 교회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그 목표 지향점을 보자고. 한국 교회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축복. 복 받았다 그러면 다 좋아해. 근데 복 받지 못하고 망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건 말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말을 안 해. 축복 받았을 때만 다 기뻐해. 이거는 망했다라고 그러면 말도 안 하고 간증도 안 해요. 개업할 때는 신방대원들이 완전히 가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답게 되리라 이거 꼭 붙여주면서 그냥 잘 될지어다 하는데 망하면은 망한 예배 안 드려. 한국교회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만 붙잡고 있어요? 축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잘나가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 마귀의 일. 히브리서가 지금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천사를 언급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망해도 그거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이어서 축복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섬기심이다. 그것이 언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공감 능력.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 공감 능력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우리는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은 7장 전체를 요약을 해주는데요. 7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7장을 요약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8장에서 요약을 해주는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분이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특징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만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만.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 이름도 우리교회가 있잖아요. 분당 우리교회. 그 다음에 또 분당에 있네요. 우리들 교회. 그렇죠? 우리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에선 중요한 단어예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하나만 이해하고 우리 하나만 깨달아도 그야말로 그냥 그분은 이미 거듭나신 거고 그분은 이미 구원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를 편협한 우리, 축복받는 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망해도 우리, 아파도 우리, 슬퍼도 우리, 괴로워도 우리, 피하고 싶은데도 우리야. 그런 확고부동한 우리라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까지 오시려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래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처럼 예수도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의 공통 분모가 많죠.
이 공통분모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예수는 바로 대제사장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7장에 이 멜기세덱만 이야기했나요? 멜기세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라는 족보를 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그러면 레위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꺼낸 건가요? 대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성전.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주요 사역, 핵심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사역을 우리말로 풀면 죄사함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은 대제사장이 하셨어요. 그럼 레위는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했죠? 레위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레위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 관리를 했어요. 성전 관리. 그 다음에 레위는 땅을 배분받았어요? 못 받았죠? 땅을 배분받지 못했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흩어졌어요. 여기 앞에 도표 보시면 각 4개의 그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레위가 레위의 아들들이 크게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게르손의 아들들에는 누가 있냐면은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는 림리가 있고 시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르손의 자손들은 므네세 반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게르손 자손은 13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하죠? 그들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상담해주죠?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잘 못하면은 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사사라는 인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사가 필요했습니까? 필요치 않았어요. 레위가 있었으니까 레위가 알아서 다 하면 돼요. 근데 레위가 못하니까 사사를 뽑고 사사가 못하니까 누구를 뽑은 거예요? 왕을 뽑은 거죠. 그렇죠? 레위가 자기 역할만 하면은 사사도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사사가 자기 역할을 하면은 왕이 필요 없던 시스템으로 주님이 만들었어요. 대단한 시스템이죠. 목회자가 제 역할을 하면은 법관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법관이 필요하고 법관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가에 왕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그럼 뭐가 썩은 거예요? 목사들이 썩으면 국가 자체 시스템도 엉터리가 된다. 이게 바로 유대 사회의 지금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둘로 나뉘어요. 고핫 직계 자손 중에 장남 자손이 그 아론 자손, 제가 이 안경이 좀 도수를 더 높여야 돼. 어론입니까? 아론입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아른아른하네요. 그냥 아른아른하네. 아른 자손이네. 아른 자손은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13 성읍을 섬깁니다. 섬긴다라고 해야 되죠.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정말 그 잘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섬겨서 잘 인도하는 일을 아른 자손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베냐민, 시몬의 그 시몬 지파를 섬기는 이 레위 자손은 아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므라세 또 반지파를 섬기는 자손은 고핫 자손이 섬깁니다. 13 성읍. 그리고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를 섬기는 그 레위는
므라리 자손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손들이 그 레위 지파가 이러한 그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만 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임명했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이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레위가 그 결론은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 이유는 레위가 타락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타락한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들이 타락한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크게 두 덩어리가 나와요. 하나는 레위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은 단지파에 단지파가 아니라 누굽니까? 미가네 집안에 고용이 돼가지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녹봉이나 받아먹고 월급이나 받아먹는 아무 생각 없는 축복이나 빌어주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고 축복으로 축복만 얘기하면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만 빌어주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축복 받으면 공감이 돼. 근데 축복 안 받으면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 되는 공감 능력을 상실한 데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 예수가 없는 그런 레위 지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미가네 집안에서 고용이 돼가지고 미가가 만든 우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상 앞에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되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오직 축복, 더 축복, 더 축복, 더 축복이라고 그런 메시지만 전해주고 있었던 그 레위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레위는 어떤 레위예요? 첩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어요. 첩이 가출을 했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첩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 첩을 찾으러 다녀. 첩을 찾았어. 찾았더니만 세상에 그 첩을 12개로 조각을 내요.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쵸? 레위의 타락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레위의 타락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레위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기가 시작된 거야. 사사기가 이렇게 원인은 레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시작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음에 다음 세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 세대가 잘못 가르쳐줘서? 아니라니까. 가르쳐주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아까 우리가 도표를 봤죠.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들어가서 13성읍, 12성읍을 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줬어야죠. 복음을 안 가르쳐준 거야. 누구부터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부터 타락한 게 아니라 레위부터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을 해버려요. 다음 세대가 타락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레위들의 타락입니다. 레위들이 타락하고 복음을 모르고 축복만 부르짖다가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누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자들을, 고통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받은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비극이죠.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70년대하고 80년대 교회와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를 비교해보세요. 청년의 중고등부 70년대 80년대 차고 넘쳤어요. 동네에서 북만 때리고 다녀도 애들이 방방방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요새는 동네에서 북 치고 다니면 다 손가락쥐고 미쳤다고 하지. 어디로 가요? 애들은 학원으로 가죠. 근데 그 학원에 다니는 그 애들의 상당수는 다 기독교인들의 가정 자녀들이에요. 고3만 되면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보낸다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고3이 교회 나온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봐. 너 공부해야지 왜 교회 나오냐? 다음 세대가 끊어졌어요. 누가 끊었어요? 레위들이 끊었다니까. 그래서 이 레위를 여기다 등장을 시켰는데, 이 레위는 성전 관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그런데 이게 타락했죠?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어떻게 결론을 모아가냐면은 레위 대신에 누가 등장했어요? 히브리서 예수. 근데 이 예수는 속죄 죄사함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던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속죄를 완성을 했죠. 죄사함을 완성하고, 또 하나는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죠. 성전 파괴. 성전 파괴로 무엇을 완성해 버렸어요? 타락한 기독교를, 타락한 유대교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주님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레위가 무너진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족보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레위가 무너진 자리에 누가 등장하죠? 유다 지파가 등장하죠.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 성전 관리를 다 하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좀 잘 가르치고 우리라는 공감 능력을, 이게 공감 능력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이웃과, 나 자신과 내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거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공감 능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공감 능력이 가장 훌륭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다면 어떤 시절이 공감 능력의 100%인 줄 아세요? 엄마 젖 먹을 때. 엄마하고 아이는 공감 능력이 100%가 됩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완벽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기쁘면 기뻐하고 엄마가 슬퍼하면 슬퍼해요. 태아 때는. 근데 태아 때 그 다음에 젖 먹을 때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젖 먹을 때 공감 능력이, 엄마의 공감 능력이나 아이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공감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저하가 되죠. 자기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 사춘기 때 절정을 이루죠. 나라는 의식이 사춘기 때 완벽하게 깨어나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해요. 그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최고치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언제 공감 능력이 다시 또 회복됩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기가 자식 다 낳고 부모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이랬겠구나, 우리 아버지 마음은 그때 이랬겠구나 하고 그때 회복해요. 자기가 아들 낳아봤을 때 그때 회복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성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버릴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공감 능력을 형성하여서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로 만들어가는 삶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삶의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스토리를 해석해주는 키워드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히브리서는 바울 신학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마가의 신학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전통으로 바울을 재해석해서 사도들로 건너가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건너가게 하는 그 핵심 키포인트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금 7장 전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제사장 예수는 십자가에서 속죄, 죄사함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과 가르침의 대명사였던 레위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가르치는 일이 이제까지 게을르게 안 가르쳤어. 엉터리로 가르친가?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누가? 레위를 대신해서 바리새인들이 4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예수가 그것을 회복시켜서 이 두 개를 다시, 두 개가 하나로 만나요. 플러스 원으로 만나서 어디로 가냐?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봐야 되는, 뭘 봐야 되는 거냐? 이때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십자가가 담겨 있고, 이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7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성전 가르침으로 대표되고 있는 성경과 율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성경이죠. 성경으로 대변되고 있는 레위, 멜기세덱, 이 직분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돼서 이게 부활로,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때 요 전권을 다 가지고 위임받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전권을 위임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죠. 레위가 이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레위는 폐해지고 누가 와서 대신 이 일을 했어요? 예수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예, 유다 지파. 예? 아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볼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형식은 취하나 알맹이를 취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는 히브리서로 쓰여졌다라고, 구약 성경 전체는 히브리서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히브리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어. 맞을까요? 아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일까요? 아니면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언어일까요? 전혀 모르는 어떤 언어를 썼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히브리어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한참 후에 나온 언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시대부터 이제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까지. 바벨탑 사건에 비로소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나뉘죠. 창세기 10장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민족대로 나뉘어버렸어요. 언어가 다 나눠버렸어요. 창세기 10장에. 그러니까 셈어가 있고, 함족 언어가 있고, 야벳 쪽 언어가 있고, 그런데 셈어도 각기 나뉘고, 함족 언어도 각기 나뉘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각기 다 나눠요.
각기 다 나누는데, 자, 요때 아담과 노아의 언어가 드디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해서 각기 언어가 다 나뉘어요. 이때도 히브리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히브리어 파자를 만약에 아담이나 노아나 이때 당시에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파자를 해서 맞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히브리어로 안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가지고 아담 해가지고 이걸 뭐 파자를 해가지고 이걸 파자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무슨 이거는 뭐 그냥 뭐 말씀이고 뭐 말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들만의 꿰어 맞추기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어는 언제 태어나죠? 히브리어는 한참 뒤에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때 히브리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히브리어 파자를 하면 괜찮아. 이때 이전에 있었던 뭐 단어나 문자를 가지고 파자를 하면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 광야 시대도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광야 시대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에집트 말을 썼을까요? 광야 40년 동안은 애굽말 썼어요.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애굽말을 쓰지 갑자기 히브리어로 싹 바꿔서 쓸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은 갑자기 못 바꿔요. 말은 서서히 바뀌는 거지. 서서히 바뀌어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뉴스를 보던 사람이 지금 이제 뉴스를 들으면은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거꾸로 지금 그 텔레비전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KBS 9시 뉴스를 들으면은 대한 뉴스를 들으면 북한말 같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나와요. 70년대 말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엄청 바뀌어서 말은 있잖아요. 제일 빨리 바뀌는 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이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몰라. 광야 시대 때는 애굽하고 동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여러 가지 부족들을 만나서 말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때 비로소 애굽말이 기초가 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애굽말이 기초가 된 가나안 말과 섞인 히브리어가 그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뭐 광야에서 뚝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줬더라.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게 히브리어였더라. 그런 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십계명을 또 파자를 해 이 사람들이. 십계명 가지고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십계명도 파자해서 하죠. 그러면 그 십계명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는 애굽말로 쓰여진 걸까요? 애굽말 연구에서 파자하면 인정해주지. 히브리어만 가지고 파자하면 되나? 안 되지. 오류죠, 오류. 그는 학문에 ABCD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문에. 그러니까 자 히브리어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시대까지 가야 되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요 시대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주 종족이 누구였을까요? 모르죠. 아담의 후예죠, 그냥. 그 다음에 바벨탑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기 전까지는 어떤 종족이 주종족이었을까요? 바벨탑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예? 셈, 함, 야벳 중에. 예? 뭐 역사가 왔다리 갔다리야. 함족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그런데 셈족이 주종족이 되죠. 셈족이 주종족이 되고 이 셈족 중에서 누구를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뽑아낸 거죠.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종족이 셈족이죠. 셈족이 제 역할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으면은 셈족이 폐위가 됐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성전 무너지듯이 무너졌고 뭐 죽임당하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셈족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셈족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 지금은 누가 다스려요? 셈족이 다스립니까? 야벳이 다스립니까? 지금은 야벳 족속의 시대란 말이에요. 셈족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야벳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셈족 이제 드디어 셈족이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누구한테 이어줘요? 셈족 아브라함한테 이어줘요. 근데 이 셈족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12이 나와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레위한테 넘겨주죠.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는 전부 어느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이었죠. 그렇죠. 처음에 레위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레위한테 넘겨줘서 어느 시대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까? 레위가 예수 이전까지. 근데 사실은 예수 이전까지 레위가 제 역할을 했으면은 내리 쭉 레위로만 나가. 근데 레위가 제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레위에서 누구한테 넘겨줘요? 유다 지파.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할 줄 알았어, 주님은. 그래서 유다한테 이렇게 넘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부터는 누구한테 넘어와요? 자, 다시 한번. 아담이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바벨탑 사건 생겼죠. 근데 바벨탑 중에 셈족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아브라함한테 넘어갔는데 이제 셈족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레위한테 넘어갔죠.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유다한테 넘어갔죠. 유다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 한번 보자고요. 세계적으로 유다가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말은 누구의 후손이란 뜻입니까? 유다의 자손이란 뜻이죠. 자, 전 지구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통치하고 있어요, 전 지구는. 그러면 과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은 바벨탑까지 누구의 후손으로 지금 누가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그 중에 아담의 계보를 잇는데 누가 계보를 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인데 누가 주류였어요? 가인의. 아벨은 언제나 죽임 당했고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리티라니까요. 거기서 또 꺼내, 주님이. 여기서 꺼내가지고 노아의 자손 노아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해요?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을 선택해요. 근데 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또 다시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을, 맞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요 중에 누구한테 물려줘요? 레위한테 물려줬더니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해. 그랬더니 주님이 누구한테 물려줘요? 유다한테 제 역할을 줬죠. 그렇죠? 유대의 자손인 유대인이 그래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놀랍죠, 지금. 그럼 우리 과거 세계는 간단해. 바벨탑 이전까지는 아담 자손이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벨탑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셈 자손이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화가 그렇게 화려하고, 고고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수메르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메르 문명에. 전 세계에. 수메르까지는 우리가 고고학으로 복원이 되는데 바벨탑 이전에는 고고학으로 복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이 증거를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유대인이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제 역할을 합니까? 못하면 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일어나겠구나.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일어나겠구나.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하면 유대인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무슨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속죄함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깡패 아니야 이것들이. 전 세계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는 공감 능력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인간들 아니에요. 얘네들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공감 능력이 아니라 분노 능력이 생겨요. 경험해 보셨나요? 못 해봤죠. 저는 이 세계 일주 하면서 유대인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그 아르헨티나 유대인들, 이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동일해. 근데 유대인들 제가 여행하면서 제일 만나기 싫은 첫 번째 족속이 어떤 족속들이냐? 유대인들 만나면 학을 띄어요. 그 인도의 마날리라는 그 가난한 산동네에 있어요. 히말라야 서쪽 자락에 있어요. 그 동네에 가면은 유대인들 하면은 동네 사람들도 다 싫어해. 분명히 자기가 밥 먹어놓고 안 먹었다 그래. 분명히 자기가 3박 4일 잠자고 나왔던 숙소인데 자기가 안 잤대. 어떤 티집과 핑계를 잡아서라도 주인한테 거꾸로 덮어씌워서 3박 4일 잔 돈을 받아내가지고 와. 자기가 밥 먹은 돈을 거꾸로 받아가지고 오는 족속들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지각과 능력을 써버리지만 공감 능력을 상실을. 그 가난한 동네에서 가면 정말 가난한 동네예요. 그 산골짜기에. 한 10월달쯤 가면 사과가 주렁주렁, 그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가난한 그 사과를 세상에 자루에 하나씩 넣으면 몇십 킬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부지런히 그 산골짜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유대인들. 공감 능력을 가장 먼저 상실해버린 족속이 유대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들끼리는 공감 능력을 가져. 자기네들끼리는. 내 이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몸은 진짜 사랑해. 자기네들 가족이나 이런 거.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전 인류를 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참 놀랍고 위대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 7장을 설명하려고 이 복잡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 예수, 그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으로서의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언제 완성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무엇이 회복됩니까? 죄사함의 대표인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회복이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성전 율법이 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대표 단어들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드디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사함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대로 하면은 대표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 선악,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죄사함의 시스템은, 죄사함 받으면 뭐가 살아나요? 생명과
선악 지식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설명해 줘요? 히브리서 7장에서 이것을 설명을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써먹은 족속이 이제 누구였죠? 레위. 자, 레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들의 레위가 지금 어떤, 레위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폭력인데, 이 폭력을 주님이 기회를 주시죠. 지금 시므온한테는 기회를 안 주세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레위한테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기회를 어떻게 주냐면 이때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레위에게 딱 잡아요.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27절,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자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슨 사건입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난리칠 때, 그때 그들의 징벌을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레위. 레위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창세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폭력이었죠. 이 폭력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폭력을 그대로 쓰셔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칼을 차고. 신약 성경에서 칼은 뭐로 나와요? 말씀의 검은.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야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십자가 핵심이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한다니까.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레위에게 무엇을 했어요? 칼을 차고 나와서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칼을 차고 나와가지고 각 사람이 칼을 찬 그 사람들이, 레위들이 누구를 죽여요? 제일 먼저 형제. 그런데 유대인들이 형제를 죽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남들을 죽이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레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니까,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해. 근데 이 죽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누구를 죽였어요? 레위가 레위들을 죽인 거예요. 폭력을 지금 주님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누구를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가 제일 먼저 죽이라는 게 형제니까. 형제는, 레위의 형제는 누구예요? 레위들 아니야. 레위 형제는 레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어야 돼. 내가 누구를 형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제사장을 왜곡시켜서 알고 있었고, 성전 율법 성경을 왜곡해서 알고 있던 나는 누가 내 친구였어요? 권력과 힘과 능력이 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 형제라고 생각을 했었어. 축복이 내 형제라고 생각했어. 그거부터 죽여야 된다니까. 지금 성경은 무서워요. 지금 그것도 형제부터 죽이고 이웃부터 죽이고,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어디 자손이에요? 모세가 레위 자손이죠. 레위가 레위를 시켜서 레위를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모세는 누구를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남을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종교예요. 남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이웃이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그치요? 자,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각 사람이 누구를 쳤어요?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형제가 형제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광야 그날에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되냐? 이제 형제를 쳤으니, 이제 드디어 쳤으니 32장 29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요? 레위에게 드디어 복을 내려가지고, 레위가 앞으로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레위가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 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는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나? 못 죽여. 차라리 자기가 죽지. 그쵸? 불가능한 일을 시켰더니 불가능한 일도 했던 거예요. 지금 레위는 거슬린 거야. 무엇을 거슬렸어요? 인지상 선악 지식을 거슬러 버린 거예요. 레위가 했던 것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시킨, 선악 지식 시스템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선악 지식 시스템을 주님이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슨 불의한 하나님이라,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냐, 이래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러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린 버트란트 러셀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주 표피적인, 그야말로 천재인데다가 대철학자이지만, 그러나 이 내막까지 못 들어가는 얄팍한 수준의 철학, 그게 서구 철학이었다니까.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했으니 이 신학이 보이나? 이런 시스템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동양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이거 한마디면 다 해결되죠.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을 다시 말하면 마음 회복. 그럼 마음은 어떻게 회복이 돼요? 하나가 되면, 하나됨이에요. 누구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지금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서 오는. 자, 그래서 레위가 드디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레위가 회복이 되고, 레위를 통하여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일을 시켰는데, 레위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레위가 자기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 자기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기죠. 땅. 주여, 땅. 땅. 우리도 땅. 지금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주님이 쉽게 안 주시나. 땅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뭐로 돌아갔습니까? 공감 능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어요? 현실적인 축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녀들에게 공감 능력을 물려준 게 아니라 땅만 물려줘 버렸던 거예요. 땅만. 그랬더니 그 땅만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몰랐더라. 그리고 400년 동안을 내리 어떻게 돼요?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은 레위가 타락한 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사사 시대라니까. 레위가 타락한 자리에서 누가 통치를 했죠? 베냐민 지파한테 줬더니 안 되고, 누가 통치를 했어요? 유다 지파한테 줬죠. 유다 지파 누구? 다윗. 그러니까
레위한테 줬더니 안 됐고 유다 지파한테 줬더니 유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타락. 사사시대보다 더 타락해버렸어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냈던 인신공양까지 해버렸다니까. 사사시대는 그런 일을 안 했다니까. 사사시대보다 더 타락해버렸어요. 어느 지파가 타락했어요? 유다. 유다 지파의 출신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개체가 많이 됐고 남유다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가 다스렸더니 유다 지파가 나중에 성전 안에 성전 안에다 우상 집어넣었다니까요. 지성소에 진짜 여호와의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집어넣어버리고 우상이 여호와다라고 섬겨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몰렉에게 자기 자식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항아리 속에다 죽여서 집어넣고 그걸 제물로 그냥 골짜기에서 던져버렸어요. 극악무도한 짓을 해버린 거죠. 누가? 유다 지파가.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끝자락에서 또 누가 옵니까? 유다 지파를 주님이 망하게 해버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재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백투 예루살렘 해요.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세워요? 그때는 지파가 없어. 무지파야, 무지파. 지파가 뒤죽박죽 섞여요. 뒤죽박죽 섞였는데 유다 지파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죠. 아니 마무리가 돼야 된다면 지금 레위는 어디서 마무리가 됐어요? 십자가 사건, 자기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사건에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누가 지어주세요? 예수 십자가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돌아간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나라를 이 전 지구를 어떻게 다스려요? 형편없이. 자, 민수기에 보면은 1장 47절에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계수를 하면 안 되겠죠.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면 안 되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이제 1장 51절에 민수기 성막을 운반할 때 성막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지금 11조 얘기가 나오죠. 이 11조를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써먹고 있습니까? 요새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11조 안 하면 교인 제명한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대형교회에서는 그렇게 11조 안 하는 신자는 교인이 아니다. 회의에도 참석 못하고 교인 자격을 박탈시켜버려요. 11조를. 그럼 11조는 그러라고 있는 건가요? 지금 11조의 기원은 대제사장에서부터 나왔지 성전에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11조 기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대제사장 라인인 멜기세덱에서 나왔죠. 멜기세덱을 본 아브라함이 바친 게 11조예요. 그러면 그 11조는 근본이 뭡니까? 이거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고 바친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15장에 그게 14장이에요. 멜기세덱 만난 게 14장이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줘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또 무슨 장면? 변화산의 예수와 베드로 사건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어요? 죽음은 아니되옵니다. 간암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아놓고 신앙 고백, 11조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그 딱 어떻게 됐어요? 딱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재물을 다 반으로 쪼갰어. 공감 능력을
공감 능력은 반으로 쪼개면 안 된다니까. 공감 능력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안 되고 쪼개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 네가 언제 회복되냐면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 죄가 관영하니까 400년 후에 그때나 회복될 거다.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뭐죠? 요거예요.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게 공감 능력입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야. 공장에서 누가 월급 못 받고 그냥 오히려 손가락 잘리고 그거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축복받은 사장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 역사상 다 보면 다 타락하잖아. 타락했지만 그러나 11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 회복시킨다. 지금 자 보세요. 18장 26절 민수기 이게 민수기 18장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기업이 뭐죠? 11조가. 이게 기업이라는 게 기업물을 또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기업이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유산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유산이죠. 근데 왜 이때는 꼭 교회가 이걸 재산으로만 해석을 해요? 신앙의 유산을 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조. 신앙 고백을 11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1조라는 거는 진짜 물질의 11조입니까? 나의 신앙, 본질은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도 누가 또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11조 받았으면 그 신앙 고백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거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렇게 거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재물 놔두고 불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재물을 이렇게 그대로 해서 이렇게 높여서 들어 올려서 바치는 겁니다. 나머지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다 놓고 불 질러버려요. 단에다 놔두고. 근데 이 거제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거제는 이렇게 바쳐야 돼. 그러니까 바치는 것 중에 바치는 거. 무슨 킹 오브 더 킹이 되는 거죠. 지금 레위인들이 바치는 것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대로. 근데 그것을 또 요제로 바치라. 여기는 요제는 안 나왔지만 요제는 어떻게 돼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거룩하다. 근데 왜 흔들까? 왜 흔들죠? 이거 장면을 생각해 얼마나 우스워 이게. 되게 우스운 장면인데 이 우스운 장면을 거제는 또 눈썹 높이까지만 올려야 돼요. 이 머리 위로 올리면 안 돼요. 눈썹 높이까지만 이렇게 딱 올려야 돼. 왜 이렇게 또 했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목회자의 권위를 다 내려놔야 돼. 이거 하려면은 옛날에 벌칙 같은 게 최고의 벌칙이 뭡니까? 궁둥이로 이름 쓰기. 이게 딱 궁둥이로 이름 쓰기야. 뒤에서 보면은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눈썹 높이 위로 올리는 것은 누구 머리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로.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그렇지. 절대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딱 올려서 바치라는 얘기는,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라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래프가 있어요. 좋음, 나쁨,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가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죠. 여기서 한 100년쯤 됐다. 100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갈까요? 절대 이렇게 안 가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요 장면이 요제의 장면이에요. 요제의 장면이 요 장면이. 근데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가더라도 어떻게 가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떨어져. 아시겠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이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진 사건이 바벨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이상은 딱 스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가장 어떻게 해요? 바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 겉으로는 거룩하고 다하게 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에는 요 밑바닥이 요만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프루시코마이는 요거 다 보여주잖아. 밑바닥에 목사의 이 더러운 것까지 다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공감 능력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폭로하는 만큼 당신들도 이렇게 공감 능력 공감하시지?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나누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치요? 요걸 감추고 무슨 공감 능력이 어디서 생겨먹어요? 그건 불가능이야, 불가능. 있을 수가 없어. 좋은 것만 꺼내서 준다고 있을 수가 없어. 좋은 것만 꺼내주는 그 사고방식이 선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만 보여주고 선한 것만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니라니까. 공감 능력은 이걸 다 표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뽑아놓은 건 많은데 역시나 시간 문제로 자,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렇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레위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치라는 지금 성전과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무엇을 해요? 제사도 드리고 분향하고 대제사장, 제사장 이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계도가 나오고 이 나머지는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자료를 제가 이 여기에 나온 자료들을 그냥 그 우리 밴드에 올릴게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대제사장을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레위기 21장 10절. 레위기 21장 10절에 자기의 형제 중 관이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죠. 관유로 뭐를 해요? 머리에 붓고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의 옷은 찢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 옷은 어떻게 됐어요? 4등분 됐죠? 4등분.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수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성전을 담당하는 성전과 그 율법을 담당하는 이런 일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이게 반차를 따랐고 여기는 레위의 반차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는데 지금 레위기 21장 10절에서는 찢지 말라고 그랬는데 찢어졌어요. 왜 찢었을까요? 성경에 이유 없는 게 있나요? 왜 찢었을까요? 찢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찢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사람은 찢지 말고 사람은 못 찢으나 누가 찢어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찢는 거죠.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레위가 레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레위는 레위 자기의 이 신분을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지금 가져갔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사건? 레위가 레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신분을 가져갔다니까 이 축복을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죽여요 지금? 사람은 절대 못 찢지만 누가 찢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역설이라니까 이거는. 성경은 이래서 아리안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 아리안들에게는 이런 논법 없어요. 아리안들에게는 과학이나 합리적인 거는 이해를 잘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공감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 공감하고 이것을 또 다시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걸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10절에 찢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찢겨졌어. 자, 그리고 민수기 이 대제사장 얘기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도피성 얘기예요. 도피성은 무엇을 하는 거죠? 죄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죄에 관련된 직분이에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레위 얘기했죠? 이건 레위 얘기했고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스가랴에 가가지고 스가랴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반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해주는 직분이죠. 근데 스가랴 3장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죄사함을 해줘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히려 죄로 참소를 당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어떻게 돼요? 사탄이 대제사장 앞에 서가지고 참소를 하고 있어요. 잘 보이세요? 요게 내 칠을 좀 할게요.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게 종싹을 내가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가랴서 3장을 전체를 한번 볼게요. 스가랴. 주기어 본문이니까. 자, 이제 스가랴 스가랴. 지금 여기 뭐예요? 스바냐인가요? 스가랴인가요? 스가랴 맞죠? 스바냐네. 스가랴 3장에 자 요나네. 아이고 주여 안경을 바꿔 껴야 돼요. 예, 안경을 바꿔 끼니까 선명하게 잘 보이네. 어디 있어? 스가랴. 예, 여기 있네요. 아이고.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대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지금 사탄에게 책망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3장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 지금 대제사장이 스가랴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 옷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입고 쓰면 안 되죠. 찢어버려야 되죠. 찢김을 어디서 당해요? 십자가. 그게 죽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지금 참소를 당하고 있어요. 참소가 뭔지 알죠? 고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그러면 이 사탄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죠? 사탄은 누구 이름이에요? 원래 사탄은 대적자야.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는 지구상에 온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참소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를?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참소해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장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성경 전체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7장이 지금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메커니즘은. 그런데 이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을 못한 채 지식을 꺼내놓으면 그건 뭐가 돼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야. 시끄러운 그냥 징소리에 불과해요. 근데 공감을 하고 지식은 하나도 안 나와.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래도 공감이 돼 있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는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그 사랑의 핵심 뭐예요? 공감 능력이라니까요.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을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회복시켜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받은 그들이 드디어 8장에 가서 공감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겠죠. 다음 주 8장 기대가 되죠. 히브리서 철저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철저하게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무리하지도 않고 아주 집요하리만큼 그 히브리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차분차분히 나가고 있어요. 자, 스가랴 3장 4절 이제 대제사장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겨버려. 예수가 처음부터 옷이 찢어졌나요?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 옷이 벗겨졌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찢어서 나눠 가져버렸어요. 그쵸? 그쵸? 벗겨버려. 벗겨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벗겨버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어. 드디어 죄악이 제거됐어. 자, 옷 벗는 게 죄악이 제거된 거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사함이죠.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재물을 잡아요. 그리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 재물의 피를 어떻게 돼요? 제단에도 뿌리고 에봇에도 에봇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옷이라는 게 에봇이란 말이에요. 이 피가 튀고 피도 뿌리고 그러면은 이 옷에는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전가한 죄들이 다 묻어 있는 거야. 당연히 당연히 죄의 옷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에봇을 뭐로 봐요? 에봇을 볼 때마다 에봇을 죄의 옷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대제사장의 옷으로만 봐. 대제사장의 옷. 거룩하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하고 보석이 12개 박혀있으니 얼마나 막 금실로 홍실 청실로 다 짰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뭐만 봐요? 공감 능력이라는 내용물은 보지 못하고 지금 공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돼 있어? 죄의 덩어리가 돼 있다니까? 공감했다라는 표시잖아요. 지금 이게 죄는 안 보고 현란한 에봇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 벗겨버려야지. 그리고 그 옷은 찢어져야지. 이걸 왜 못 보냐고요. 공감 능력을.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아이고 내가 대제사장 찾아놨는데 이것을 하면서 또 다 없애버렸네. 이걸 자 대제사장 여기 대제사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있네. 자 이제 스가랴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대제사장이 어디서 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 관리. 대제사장은 속죄를 담당하는 사람들. 지금 구약으로 치면 지금 딱 바리새인한테 안 갔다니까요? 누구한테 갔어요? 제사장하고 성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서기관들이 성전 관리하고 있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시스템. 지금 이게 언제적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 또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물일까요? 내용물이죠. 유다 시대가 끝날 거예요. 이제 유다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세상은 계속 천년왕국으로 가나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봤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다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날까? 어떤 족속이? 아브라함의 족속은 끝났어. 이제 레위 끝났지, 유다 끝났지. 그럼 새로운 또 선택이 일어나서 또 새로운 모델로 누구를 설명해 주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해 주는 거죠. 한 세대는 가되 한 세대는 오고, 보라 이전에 있던 게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미래와 과거를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내용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골고가지고 악하게 써먹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놈이 있고, 안산홍 증인의 장길자나 안산홍이라는 인간이 있고, 통일교의 문선명이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용물을 취한 겁니까? 이름을 취한 겁니까? 이름을 취한 거죠. 내용물을 취해야 돼. 이름을 취하다 보면 그것들한테 꼭 넘어가요.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것들은 이름을 취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내용물을 취하지 않고, 이 껍데기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취한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실은 예수로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타락한 종교는 자기가 예수로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타락한 종교는 타락한 종교는 공감을 못하는 이 타락한 종교는 무엇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 지식을 붙잡아서 그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선악 지식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월호에서 마지막 죽어가던 그 어린 그 소녀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 한마디면은 미안해라는 말 가운데 모든 것이 용서가 됐고, 사랑해라는 말 가운데 그 아이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이 종교는 미안해, 엄마 그리고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데올로기로 매도해버리고 그들을 내 이웃에서 제하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이러한 기독교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프로슈크마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구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메말라버린 이 마음들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피가 돌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보혈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들의 그 메마른 마음이 촉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공감 능력을 회복해서 이제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참된 기독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